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너무 이걸 억지로 해석하다 보면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읽고 말씀 본문 그대로 일단은 잘 여러분들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미 하늘에서 패배했어요. 용은 패배합니다. 사단은 패배합니다. 사단은 망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사단은 지금 힘을 잃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발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어요? 떨지 말아라. 그리고 여러분 마귀를 향해서 어떻게 알았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세상의 정치 권력이 사단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로마 시대의 그 정치 권력을 마귀가 이용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환상 가운데 이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이 환상이 나오는데요, 바다가 나오는데 바다에 뿔이 10머리가 있다. 뿔이 있고 10머리가 있는 그 머리가 7인,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인 짐승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어요. 이 마귀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짐승이 표범이고 곰이고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상은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에도 이미 등장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거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있는 그런 바벨론 제국, 그리고 메데 파사,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헬라 제국, 로마 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결국에는 그 강력한 세력도 다 망하게 된다. 결국에는 오직 뜨인 돌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반석 대신 예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 이 다니엘서는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같은 그런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 당시에도 이제 다니엘서와 같이 제국이, 강력한 제국이 있었어요. 바로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은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을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네로 황제나 그런 황제들이 그런 믿는 자들을 엄청 박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 황제는 누구냐? 신의 아들이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통치하는데 그걸 이용한 거죠. 그럼 동전에다가도 신의 아들 누구 이렇게 그걸 쓴 거예요. 근데 갑자기 기독교인들이 나타나가지고 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반역죄죠. 구테타입니다. 신의 아들은 누구예요? 황제지요. 근데 갑자기 신의 아들이 예수님이래. 그러니까는 그 황제가 통치하는데 그들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다 잡아가지고 신의 아들은 나다. 내가 진짜 복음이다. 근데 그들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계속 부딪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이 짐승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치 여기서는요, 그 짐승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근데 이건 온전한 부활이 아니고 마치 이 상처, 큰 상처를 입고 낫는 수준으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서 오히려 자기가 이렇게 치료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절에 보면요, 이 악한 제국의 권세가 누구에 의해서 주어졌냐? 바로 용에 의해서 주어졌다. 용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옛뱀이라고 그랬어요. 옛뱀. 바로 마귀 사탄에 의해서 이 제국의 권세가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많은 사람들은 이 용의 권세를 가진 이 짐승 앞에 어떻게 해요? 굴복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 세상의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 정치 권세가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많은 그런 황제들은요, 자기의 그 권세를 가지고 더 오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는요, 이런 세상의 권세에 의해서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이 세상의 문화를 너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이런 세상의 문화를 보면서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고 너무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정치 결력에 의해서 5절에서 10절에 보면요, 핍박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황제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황제들은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폭력으로 온 땅을 정복해서 자기를 숭배하게 했습니다. 황제의 권세를 이길 자가 없었죠. 그래서 이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으면 어디로 보냈어요? 바로 반모섬과 같은 그런 섬으로 유배를 보낸 거예요. 사도 요한도 그래서 유배를 다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를 거부한 이 성도들은요, 엄청난 박해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인내하며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10절에는 로마 황제의 권세가 온 땅을 뒤덮는 것처럼 이렇게 강력해 보여도요, 멀지 않습니다. 잘 이겨내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황제 있습니까?
없죠. 일본은 뭐 있더라고요. 뭐 영국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그런 자들이나 뭐 황제와 같은 강력한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냐? 지금은요, 황제의 자리에 무엇이 있어요? 돈이라는 것이 돈. 이 돈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우리가 믿는 자들도 돈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살 수 없었지만 지금은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해요? 신처럼 모시는 거예요. 돈을 숭배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맘몬이즘이라고 그래요. 맘몬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돈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황제 숭배를 단호히 거절했듯이 우리도 이런 맘몬, 돈을 숭배하는 이런 것 태도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핍박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겪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고난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도, 이 원수의 공격 속에서도 믿음으로 또 인내하며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림절 우리가 첫째 주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 예수님은 이 땅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꾸 마귀는요, 그 구원자 대신 뭘 만들어요. 자, 성탄절을 이렇게 만들면요, 성탄절을 이렇게 성탄절이 이제 있잖아요. 예전에는 막 성탄절에는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새벽성 돌고 교회에 모여서 참 좋은 교제도 있었고, 그런 막 교회의 문화를 세상 사람들도 새벽성 하는구나, 요즘에 같으면 민원 들어오고요, 할 수도 없고요. 그러면서 자꾸 이 성탄의 문화를 바꾸잖아요. 어떻게 바꿔요? 산타크로스. 산타크로스를 만들어 가지고 애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 이번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가 뭘 해주실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꾸 산타크로스나 그런 더 놀고 친구들과 만나고 이런 문화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 그런 대체물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귀의 미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런 미혹하는 존재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적그리스도적인 존재다,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또 회방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면요, 이 짐승의 어떤 존재인지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머리가 7입니다. 뿔이 10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태국에는 7머리 용이 축제가 있다고요. 그 사원에 가면 7머리 용이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예전 신학자들, 미국의 이제 종말론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세대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뿔이 뭐냐? 그들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10뿔이 유럽 연합이 10개의 나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10뿔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석했습니다. 근데 이 뿔이 뭔가요? 뿔이라는 것이 뭐예요? 보기 좋아요? 들이받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이렇게 막 아프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마귀의 존재라는 그 특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뭐 머리가 열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머리가 돼야지 꼬리가 되면 안 되지. 그 뭐예요? 내가 우두머리가 되려는 거예요. 7머리라는 게 뭐예요? 내가 머리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한 특징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요 끊임없이 도적과 같이 파괴시키고 물어뜯고 성도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게 하고 오직 자기를 높이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비방하고 침뱉는 이들처럼 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의 이 존재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의 존재는 또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진짜를 흉내낸 짝퉁과 같이 모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보다 더 화려한 게 도금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나타나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모방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아까 부활을 흉내냈다 그랬잖아요. 흉내낸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들도요 얼마나 많은 흉내를 내는지 몰라요. 신천지는요, 그 신천지 그 성경방에 들어가면요, 처음에 이건 신천지에 탈퇴한 사람한테 들은 얘기예요. 정통교리만 1년 이상 가르칩니다. 정통교리, 기독교 정통교리만 1년 이상 가르쳐요. 성경을 막 달달달 외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푹 빠지는 겁니다. 가짜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진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서 미혹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미혹에 빠지면 안 돼요. 지금도 사단한 미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이단의 이단 연구소에 등록된 그 예수가 누군지 몇 명인 줄 아세요? 예수가 30명이 넘어요. 우리나라에 등록된 이단에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30명이 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미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단이 아무리 힘이 세도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길을 가는데요, 앞에 엄청나게 큰 호랑이가 있는 거. 호랑이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호랑이가 여러분 갑자기 길 가고 있는데 나타났다고 생각해보세요. 막 발발을 떨죠. 호랑이가 나를 보면서 물어 뜯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호랑이가. 그런데 이상하게 호랑이가 움직이질 않는 거야. 가보니까 어떤 호랑이였을까? 에? 종이 호랑이에요. 그냥 그림이었어.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다행히 갔는데, 사단도 마찬가지. 우리를 위협하고 아무리 그래도 종이 호랑이가처럼 힘이 없어요.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지금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누구죠? 미국입니다.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권세가요 정말 영원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권세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했던 로마의 권세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할렐루야.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어라. 세상 나라를 따라가지 말아라.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적 그리스도가 너희를 미혹해도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에 관심 갖지 말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거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핍박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해라. 사단의 공격이 와도 흔들리지 말아라.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씨가 추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르신들, 또 주일 예배도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병원에서 또 시술받고 수술받고 회복 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능 시험 보고 기다리는 우리 자녀들 주님 그 진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또 앞으로 준비하는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해서 그 원하는 대학교에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또 시험을 보고 자격증 시험 보고 또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도 잘 또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